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4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은 계절의 여왕 5월이 다음 주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월이 올해 벌써 4달이 지나가고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월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벌써 올해 새해가 밝았을 때만 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는데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날이 5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또 5월 10일부터 저는 청와대를 개방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 뭐 이제 퇴임하고 나면은 수리 과정을 거치고 뭘 거쳐서 뭐 빨라야 6월 1일이나 개방하지 않을까 했더니 5월 10일 날부터 바로 개방한대. 무지하게 빠릅니다. 빠르게는. 새 정부가 잘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47절서부터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는 목회자들이 설교 대지로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을 꼭 읽어봐야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본능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 확실히 알아야 지켜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런 걸 잘 하잖아요. 어린애들한테. 판단력이 부족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말을 들으면은 사탕을 줄 것이고, 이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로 종아리 한 대 맞을 거야. 그러면은 맞는 게 아파서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력이 부족한 신앙인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어성숙한 신앙인이 많이 부족해요.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극히 부족해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거는 성경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원해서 자꾸 읽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 말씀하는 목사님만 좋아하고 거기만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그런 게 어린아이 판단력이 부족해.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려고 그러고 입에 쓴 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좋은 거는 안 먹으려고 그래. 그게 어린아이듯이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나오면 아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 또 저주의 말씀, 또 벌 받는다는 말씀 나오면은 이러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철저히 알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한 단계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오늘 설교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나오네요. 성숙된 신앙인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이건 물질 풍족이에요. 물질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아 같은 신앙생활,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유흥과 환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기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물질이 풍족하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막 써.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막 남한테 목에 힘을 주고 다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감히 누가 나한테 덤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유아기 신앙이에요. 물질이 풍족해지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고 주셨구나. 그 청지기 대상으로 나를 뽑으셨구나. 감사하지. 기쁜 마음으로 어디 필요한 데 없을까? 어려운 데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위에서 헌금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일 데가 없나? 전도에 뭐 쓰일 데가 없나? 이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려고 행하고 쓰는 사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숙된 신앙이에요. 여기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의 말씀은 유아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끔 전해줘야 유아기적인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했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어떤 벌이 내리느냐. 내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내가 풍족해 여유가 있는 생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유흥과 환락을 위해서 써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갑자기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물질의 모든 걸 뺏어버려. 그러면은 뭐 지가 뭐 무슨 수로 살아나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살 수.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병으로 쳐버리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 안 들었을 때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알아서 기어야 돼. 알아서 기어. 속된 말로 알아서 기어. 물질이 좀 여유가 되면 그걸 나를 위해서 뭘 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보다가 저를 위해서 쓰면 이놈은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없구만 하고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뺏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한다. 응?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세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철멍에 쇠로 된 멍에를 드는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휘두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나를 치러 와서 적군이 되면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바뀐다는 걸 깨닫고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 산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힘센 나라가 와서 우리를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갑자기 내려와서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적군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무섭게 생겼고 노인과 유아, 그러니까 노인과 유아처럼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재산 먹고 사는 것도 다 뺏어 먹어버려.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좋은 집, 좋은 차 세워놓고 살더라도 그걸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절단내버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건 정말로 비참한 거죠. 네?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굶어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자녀를 잡아먹는 거.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게 바로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나면은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못 먹는다고 하지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환상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를 먹고 나면 나중에 깨달으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그 통계가 중국 같은 데서 나오고 그래요. 중국도 참 흉년이 들었을 때는 민족 수는 사람 수는 많은데 먹고 살 게 없으면 거기도 그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중국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생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제정신이 안 돌아오고 정신병자 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정신이 헷가닥 되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고 온유하던 사람도 먹을 것이 없고 적군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은 본능만 남아가지고 자기의 평소에 사랑하던 아내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눈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물질 풍부함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지 먹을 것, 지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질을 올바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는 게 뭔가 보여주라고 나를 택해서 이 물질 여유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물질 쓰는 거 보고 본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는 내가 물질을 주면은 내가 기뻐하는 데 쓰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주셔봤어. 줘봤는데 지의 욕심만 채우기에 바빠. 그러면 안 줘요. 그다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던 것도 뺏어버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 자기가 먹는 그 자리의 살을,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살을 누구에 주지도 않고, 응?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비극.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그러니까 여자, 곧 여자,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여자들을 남편이 사랑해서 그러면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총각들이 결혼 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 않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나 봐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물질 그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의 원인이 뭐였어? 아까 47절에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는데 그 풍족함으로 뭘 한 거야? 지 욕심대로 써서 그런 거예요. 그 풍족함으로 뭘 써야 돼? 나는 먹을 것만 있고 잠잘 곳만 있으면 나머지 여유 재물로 불쌍한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전도를 위해서 쓰고 부흥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꾸 더 주는데 조금 생긴 거 가지고 욕심이 발동해서 내가 이제 써보지 못하던 재물이 생겼네.
유혹이 발동돼 가지고 그걸 지 맘대로 저를 위해서만 자꾸 쓰면 하나님께서 이놈은 자격이 없네, 이놈은 물질 맡을 자격이 없구만 싹 뺏어버려요. 뺏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겨버리고 비참한 자기 자녀 살까지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물질 여유 생겼을 때 여러분들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여유 생기면 여유 생기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돕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 전도를 위해서 쓰고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얘는 물질 관리할 능력이 있구만 하고 물질 자꾸 더 주시는. 여기도 또 그런 비극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잖아요. 예? 그래서 적군이 와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굶게 하고. 거기 나오네지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이룩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인이 또 나오네. 예? 이 성경책에 나온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따르고 또 새로 재앙이 내려오는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받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 나만 재앙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재앙을 받아. 내가 행동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잘못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참 희생하는 부모들 많죠. 그게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최고의 덕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질병이 또 나와서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러니까 나만 재앙을 받고 질병에 걸리면은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재앙을 받고 질병으로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물질 부족 또 재앙이 오고 자꾸 질병이 생기면 자녀가 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회개하고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맨날 딴짓만 하고서는 뭐 핑계거리는 많죠. 뭐 집안일이 많은데 뭐 친구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앞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돼. 그거가 첫 번째 되는 덕목이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자신도 잘 될 뿐더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설교대지로 택하지 않으면 유아기적인 어린아기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철저히 묵상하고 깨달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 말 안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던 큰 나라, 거기에 있는 질병 갖다가 내 몸에 붙여버렸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 성경에 안 나온 질병, 요즘 나오는 게 성경에 안 나온 질병이에요. 코로나가 나와서 언제 성경에 에이즈가 언제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도구는 무궁무진해.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기는 얼마든지 많아. 전염병 이것도 약과라고 생각됩니다. 더 센 전염병 얼마든지 갖다 때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 상황 거기에 맞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지었을 때 전 인류를 쓸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말씀대로 율법 성경책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질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인류 몇십만 명 뭐 이렇게 죽었다고 우리로서는 참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 인류를 쓸어버리신 분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은총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할 뿐이에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적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더라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쳐버리니까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우리로서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참 목숨을 귀히 여겨서 전쟁을 종식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내가 이놈들 말 안 듣는 놈들 어느 정도까지 죽어야 내가 화가 가라앉아 하나님의. 그럴 때까지 계속되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 들을 때 말씀대로 행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는 걸 기뻐하신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겨. 그 다음에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해. 발바닥에 쉴 곳을 얻는다는 건 멈춰서서 정착하고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면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밤낮으로 두렵고 내 생명이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경우는 언제예요? 전쟁할 때하고 강한 전염병이 돌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전쟁터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내가 살지 죽을지 몰라. 전염병이 세게 돌아다닐 내가 언제 전염병 걸려서 죽을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 빨리 아침이 되면서 내 몸이 괴로울 때는 어때요? 하루 지날 때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 돼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또 밤새 고통 속에 드니까 빨리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 됐으면 좋겠다. 고통 속의 연속.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 목숨이나 유지하죠. 노예로 팔려고 해도 살 자가 없어. 그러면 돌아다니며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들이 또 신앙인들이 이런 성경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를 그냥 훌렁훌렁 넘겨버리고 아이고 이건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겠네 그러고 목사님들이 설교 대지로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연약해지고 더 어린아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전쟁이 외부에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나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붙들어 주신다는 걸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 항상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